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6절, 누가복음 17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자, 표정은 심각하게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소한 3명 이상씩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뭐죠? 미국 뉴욕 사진 보여주세요. 예, 여기 딱 떠오르죠. 자유여신상이 딱 떠오르죠. 그 다음엔 뭐가 또 떠오르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자, 엠펠탑이 나왔는데 뉴욕에는 엠펠탑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엠펠탑. 1번 때는 여기 저하고 이렇게 탁탁 맞았는데 2번 때는 좀 거시기 해요. 자, 여기 뭐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하면 저거. 그래서 뉴욕을 가면 왠지 저기는 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 자, 이제 좋은 사람 얘기 드릴게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뭐가 떠올라요? 예, 엠펠탑. 네, 나왔어요. 자, 보여주세요. 자, 엠펠탑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 가면 딴 거는 몰라도 저기에는 한번 가봐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 뭐가 있죠? 예,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자,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어디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어느 누구의 이름을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것을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 특징, 성격, 어떤 기질. 자,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떠오를까요? 우리 1부 때는 제가 이인기 장로님을 했는데 우리 이양복 장로님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이렇게 떠올라요. 우리 이양복 장로님은 참 마음씨가 좋으시다. 성실하시다. 불굴의 의지가 있으시다. 다리가 부러져도 나무에 올라가서 다리가 아프셔도 그걸 또 하시는 그런 어떤 의지, 그런 능력은 제가 볼 때 지구상의 최고예요. 또 어떤 사람을 보시면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부정적인 게 없어요. 노가 없고 항상 예스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좀 쌀쌀맞은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은 죄송합니다. 참 못돼 먹었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럼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해하고 들으세요. 참 김 목사님 친절해.
참 성격 좋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그냥 그렇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나왔어요. 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떤 때 보면 김 목사님 좀 쌀쌀 맞아. 예. 김 목사님 밥밖에 몰라. 밥만 좋아해. 예. 빵은 안 먹어. 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어떤 그런 기질, 그런 느낌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다. 그 느낌으로, 향기로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내 욕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ambition.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그래서 비전 있는 사람은 때로 모험도 하고 안 될 것 같아도 주님께 다 맡기고 시도를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 쓸데없는 짓 한다고. 어떤 때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저 쓸데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해요. 왜 그렇죠?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2세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죽은 나무를 깎고 교회를 정리하고 교육부에 투자하고 왜 합니까? 왜 그래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물론 그 비전은 금방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게 된다 안 된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용서에도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제자들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면 뭐다? 화로다. 또한 2절 이하에 보시면 이 작은 자들 하나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다 두르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죠? 안 되는 거예요.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계속 용서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처럼 쉽나요? 그냥 그렇게 잘 되나요? 잘 아시겠지만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의종, 교회 장로, 권사님들 그걸 다 떠나서 믿는 자는 모두 다 공감하는 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절대 쉽지 않을 때,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억할 거.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잘못 지었던 어떤 심각한 표정으로 말미암아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라고 표현되는 약한 자들을 뭐하라? 잘 돌봐줘라. 잘 배려해라. 그리고 또한 여전히 죄에서 끊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하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악을 쓰고 덤비고 막 달려드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죄송하지만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 상해서 막 악을 쓰고 그렇게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자신의 용서를 빌고 회개하러 오면은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얘기는 더 많은 수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 그냥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그 당시 행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처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놨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죠?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순종했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는 뭘 상징하죠? 되게 조그만 걸 상징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겨자씨 보이세요? 손에서 조그맣게 점처럼 생겨있는 저게 겨자씨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겨자씨가 땅에 묻혀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면 3m까지 자라요. 겨자나무처럼 자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큰 씨라도 호박만 하고 수박만 해도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지 않은 뭐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하도 아무리 작고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땅에 심겨져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앙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왔어요.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 믿음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그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로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셈하지 마세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이 계산되고 다 이해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과학이에요.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결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쓸데없이 그런 거 하려고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물고기 한번 보이세요? 이 물고기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붕어를 좋아하는데, 제가 붕어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냐면 곤들메기라는 고기입니다. 혹시 이분 여기 중에 이북 출신 혹시 계세요? 없으시네요. 이게 이제 두만강, 고지역 압록강 두만강에 사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난폭해 보이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난폭한 물고기예요. 난폭한 물고기여서 성질이 사납고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인데, 그 심리학자가 이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큰 어항에다가 요 이제 물고기를 집어넣고, 이제 요 물고기가, 곤들메기가 배고플 때쯤 되면 이제 조그만 물고기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사자가 동물들 사냥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느릿느릿 가서 그냥 사냥하나요? 안 그렇죠? 확 하고 달려들어서 사냥하죠. 마찬가지로 이 곤들메기도 조그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확 하고 달려들어서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다 잡아먹으면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그 어항에다 가운데에 유리벽을 설치했어요. 유리벽. 그래서 한쪽에는 곤들메기, 한쪽에는 조그만 물고기를 놨어요. 잠시 동안 그냥 다니다가 이제 곤들메기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자, 뭐가 되죠, 그렇죠? 확 하고 달려들었는데 뭐가 있어요? 유리벽이 있어요. 뿡 박았어요. 다시 또 시도했는데 뿡 박았어요. 그 중에 어떤 고기는 입도 터지고, 그렇죠? 너무 세게 박으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하니까. 자,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가운데 있는 그 유리벽을 치웠어요. 곤들메기 옆에 고기가 왔다 갔다 해도 잡아먹어요, 안 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왜 안 잡아먹어요? 머리에 댕기기 가면은 또 터진다, 그렇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곤들메기는 점점 더 그러다가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곤들메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곤들메기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래요. 뭐가 맞는 게 없어요. 다 아니래요.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다 아니면 뭐가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다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일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없어도,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 없어도 다 될 수 있어요. 곤들메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참 신앙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람의 지식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 방점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한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 안에 사라에게도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고 너를 열국의 뭐로? 어미로 세워주시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었어요. 17절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하고 있었어요? 웃었어요.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세인데 아들을 하면서 웃었어요. 지식, 경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누구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 믿겨지지 않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모사피엔스의 155가지 신비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쭉 쓴 책이에요. 미국 오레곤의 한 여인은 57세 6개월 15일에 자연분만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중에 환갑 안 되신 분들은 다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요 이야기도 믿기 참 어려웠는데 상 좀 보여주세요. 자, 18세기 한 여인은 러시아 여성은 평생 69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자, 거기 영어로 나오죠. 내 쌍둥이 4번, 세 쌍둥이 7번, 두 쌍둥이 16번에서 69명을 낳고 2명만 죽고 67명이 낳았어요. 저런 분만 몇 분 계시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금방이에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는데 저분이에요. 저분 2분만 있으면 그냥 부흥은 끝나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왜 어떤 애기들은 그냥 나오는데 어떤 애기는 이가 이만큼 자라서 나오는지, 왜 사람마다 혈액형, 성격이 다 다른지, 세상에는 기이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딴 건 보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어떤 직분이 있냐, 얼마나 오래 믿었냐, 이런 건 보시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 믿음이 건강하냐, 병들었냐.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냥 생기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꼭 나오셔야 되는 분은 그런 얘기할 때 안 나오세요. 꼭 중요한 말씀을 해서 들어야 되는 꼭 그분은 그 자리에 꼭 안 나오세요.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 다락방, 큐티 나눈 방, 기도하는 곳,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할 때에 믿음은 성장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경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상한 분위기에 말려서 믿음 잃고, 시험 들고, 입이 쭉 나오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고.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자, 혹시 계실 줄도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른 교회 가시면 더한 분들이 많아요.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자, 좋아 보이시죠? 몇 분 아닌 분도 있지만, 자, 우리 교회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저 미국 온 지 12년 됐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인랜드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 없어요. 지구상에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예. 자, 맞습니다. 한 분 계시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해요. 사탄은 우리의 가정도 흔들려고 하고, 사탄은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뭔가 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못 된다, 시험 들었다, 삐죽대고 서로 그냥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자꾸 안 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 먼저 믿는 자로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 어디서부터 와요? 주님께 있어요.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와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뜻,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쓸데없이 보이는 것, 쓸데없이 듣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웬만한 거는 다 덮고 넘어가세요. 우리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내 배우자니까, 내 형제 자매니까 물론 때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왜 안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 보시고 때로는 미워 죽겠다고 하시는 적도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다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빵이 답이 나오는데. 물론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잠깐씩, 물론 어떤 분들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잠깐씩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바꾸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보면 참 성격이 오묘한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왜 저러겠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것을 다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